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이민년 점초기도 이제 두 번째 날입니다. 오늘 이제 점초니까 이제 덕담을 좀 하고 우리 금년 한 해도 무탈하게 지내갈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부처님께 기원하고 또 우리들도 그런 그 복과 지혜를 닦는 그런 이제 마음으로 한 해를 시작하는 그런 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금년은 호랑이인데 그 중에서도 검은 호랑이라고 이제 그런 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호랑이는 특히 이 우리나라하고는 인연이 아주 지중한 그런 동물입니다. 그 어느 동물보다도 한국 하면은 호랑이라고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호랑이하고 한국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이제 관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 세계 여러 나라에 여러 신앙이 있지만은 이 호랑이를 신앙의 대상으로 한 나라는 이 한국이 제일 이렇게 신앙력이 큽니다. 제가 인도네시아에 가서 거기도 이제 절에 갔는데 거기도 산신각이 있다고 해서 산신각을 가봤는데 여기 보니까 동굴을 파놓고 그 동굴 안에 호랑이를 한 마리 박제를 해가지고 넣어놓고 그 안에 그 앞에서 무슨 단을 차려놓고 이렇게 기도를 하고 그런 걸 봤습니다. 근데 그걸 보니까 우리나라 산신 신앙이 좀 더 이렇게 고급스럽다 할까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 호랑이를 안에 이 박제를 넣어놓고 거기서 기도하는 걸 보니까 산신 신앙이 있기는 있는데 우리나라처럼 그렇게 이제 여러 사찰에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그 절은 중국계 스님이 거주하는 절인데 인도네시아 그 나라 전체의 그런 신앙보다는 중국 화교들의 신앙의 한 모습이다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중국 신앙이라고 말하기는 좀 어려운 게 중국을 가보면은 그 산신을 모신 절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산신 신앙은 우리나라가 거의 그 전 세계에서 유일하다 이렇게 봐도 됩니다. 그러면 언제부터 한국이 산신을 모시게 됐느냐? 그건 연원이 아주 오래됐습니다. 일련 스님이라고 삼국 유사를 쓰신 스님이 있는데 그 스님이 쓰신 그 책에 보면은 옛날에 그 환인이 이제 그 환웅을 지상에 보내가지고 이 나라를 처음으로 개국을 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그 환웅이 내려와 있는데 곰하고 호랑이가 와가지고 사람이 되게 해달라 이렇게 애원을 하니까 그 환웅이 쑥과 마늘을 주어서 100일 동안 요것만 먹고 동굴 속에 있어라. 그거를 성취를 하면은 너희들이 사람이 될 것이다. 이렇게 해서 그 호랑이와 곰이 마늘과 쑥을 100일 동안 먹는다고 동굴 안에서 이제 있는데 호랑이는 못 견뎌가지고 그냥 나가버렸습니다. 근데 곰은 끝까지 참고 남아서 쑥과 마늘을 먹고 결국은
100일을 채워서 사람이 됐습니다. 사람이 됐는데 여자가 됐다 이거죠. 그걸 우리가 뭐라 부르냐면 웅녀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제 환웅이 그 웅녀와 더불어서 결혼을 해서 그 부인으로 삼습니다. 부인을 삼아서 애를 낳았는데 그 애가 누구냐면 단군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단군은 그 하늘에서 내려온 그 환웅의 아들로서 그 검과 혼인해서 이제 놓은 아들로서 우리가 그 하늘의 자손이다. 옛날부터 그런 말을 하거든요. 그래서 한민족이 하늘의 자손이라는 말이 바로 여기서 유래가 됐던 겁니다. 그래서 이 당군은 그 뒤에 이제 그 사람들을 다스리다가 나중에 태백산에 들어가서 산신이 되었다라는 게 그 책에 기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우리나라는 그 산신 신앙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단군이 그 태백산에 들어가서 산신이 된 이후로 모든 이 큰 산에는 모두 다 산신이 살고 있다. 근데 단군의 그 또 다른 분신들이 살고 있다. 이렇게 이제 믿음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런데 특이하게도 지리산만은 여자 산신이 살고 있다. 모든 산신들은 다 남자인데 이 지리산에 살고 있는 이 산신만은 여자 산신이다. 이것이 좀 아주 특이하죠.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이 우리나라 이 명산에 아주 좋은 데는 모두 다 산신을 모시는 그 집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불교가 들어오면서 이렇게 가만히 보니까 이제 이 산신이 거의 민족 신앙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 지금도 그 예를 들면 기독교 믿는 사람들도 목사들도 무슨 자기네들 기도한다면서 산에 들어가서 기도를 하잖아요. 일종의 그 산신 기도입니다. 그래서 아니 그 기도를 하려면 그냥 뭐 멀쩡한 도시에서 해도 되는데 꼭 그 기도할 때는 산에 들어가서 하고 산기도 하거든요. 그 사람들도. 그래서 기독교인들도 무의식적으로 산신에 대한 그런 신앙이 자기네들은 그게 미신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은 알고 보면은 산의 정기를 받기 위해서 거기 가서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들 피 속에도 이 산신 신앙의 그런 그 DNA가 들어가 있다 이거죠. 그런데 원래 불교라는 이 종교가 흡수성이 굉장히 강한 종교입니다. 그래서 어떤 거든지 끌어안고 모두 다 융화가 되는 그런 종교라 와서 또 보니까 민족 종교가 이게 산신이거든요. 그래서 산신도 그냥 그 불교의 한 그 수호신이다 이래서 끌어안았습니다. 그래서 절을 지을 때 우리가 어떤 데 포교당을 가보면은 도시인데도 불구하고 그 부처님 모신 그 옆에다가 산신을 모신 그 포교당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 민족 심성 가운데에서 산신이라고 하는 존재는 결국 버릴 수가 없는 그런 우리 마음의 고향 같은 그런 이제 신앙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민족 신앙을 결국은 우리가 이제 우리의 하나의 아름다움으로 품 안아야 되는데 이게 여러 가지 이 미신 철폐 이런 것 때문에 이제 멀리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자 미신이라고 해서 멀리해서 좋은 게 뭐냐? 민족 정신이 개조가 됐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옛날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옛날에 그런 민족 신앙을 믿었던 할머니들, 예를 들면은
우리가 장독제에 정화수 떠놓고 그분들은 옛날에 조상들이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그게 뭔지도 모르면서 그냥 정성을 들을 때는 그냥 그 정화수 떠놓고 그냥 무작정으로 기도를 했던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또 뭐 이렇게 산신당이 있으면 그거 가서 하고 또 칠성당에 가서도 하고 용왕당에 가서도 하고 또 이제 성황당에 가서도 하고 무슨 우리 옛날부터 불교가 들어오기 이전부터 생겼던 그런 그 믿는 데 가서 전부 다 기도하고 마음을 정성을 쏟았던 거거든요. 그런데 그때 사람들의 생각은 어떠냐? 그 순박한 마음이 있어가지고 사람을 불쌍하게 여기고 또 사람을 그 이웃 간에 서로가 이렇게 반목하지 않고 화목하게 지내고 그 마을, 이 시골에는 원래 마을 공동체가 유명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해서 서로가 생각해 주면서 살았던 게 이게 우리 조상의 정서거든. 그런데 이제 서양에서 이런 종교가 들어오면서 기독교 아닌 다른 종교는 전부 다 배타적이고 순박하게 믿는 할머니들 할머니 그거 미신이에요. 우리가 믿는 기독교로 오시오. 자녀들도 그런 말을 하고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서양에서 들어왔던 고등 종교라고 하는 종교가 오히려 배타적이면서 그 민족이 5, 6천 년간 내려오던 그 정서들을 말살시키는 이제 그러한 일들을 자행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생각해 보면은 그게 정말로 좋은 종교인가? 그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서로 사람을 싸우게 하고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아름다운 심성을 파괴하면서까지 자기 종교로 끌어들이려고 하는 것이 그게 정말 옳은 일인가? 정말로 이렇게 됨됨이가 된 종교라면은 상대방의 그런 믿음도 인정을 해주고 그래 미속 종교를 믿더라도 참 심성이 좋고 서로가 융화되고 서로가 어울릴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지는 종교가 정말 종교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내 종교만 옳고 그 할머니들 믿는 것은 나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그건 정말로 잘못된 생각이라는 거죠. 예를 들면 우리가 아프리카에 갔는데 아프리카에 그는 아직까지 민속 신앙이나 이 무속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 치료한다고 이제 어떤 부닥거리도 하고 하는데 그것을 나쁘다고 이야기할 것이 아니고 그 행위도 그냥 인정을 해줘야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가져가는 우리의 새로운 그 현대화된 의학을 갖다가 보급을 해주면서 그리고 그 사람들 신앙도 인정을 해주고 그런 게 이제 성숙된 그 민주사회의 그런 그 시민들의 생각이거든요. 그리고 그런 자세야말로 정말로 세계를 아우르는 그런 자세인데 어떤 그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안 가지고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무슨 마음과 믿음을 갖다가 전부 다 없애야 되고 우리의 서양의 그런 걸로 심어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여러분들 일본을 가보셔서 알지만은 일본만큼 많은 미신을 믿는 그 나라도 없습니다. 그 일본의 이 신만 해도 이 몇십만의 그런 신들이 존재합니다. 심지어 그 사람들은 돌멩이 하나 모셔놓고 신으로 여기고 뭐 지푸라기로 만든 그런 인형을 갖다 놓고도 신으로 여기고 온갖 것을 다 신으로 여기거든요. 그리고 이제 사람이 죽고 그 사람이 좀 영웅이 좀 되는 사람들은 전부 다 신으로 여겨가지고 사당을 다 짓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그 어느 사당에는 이수신 장군을 모시는 신사도 있다고 그래요. 일본에는. 그 일본하고 한국하고 전쟁을 해가지고 일본을 부순 한국의 장군인데도 거기도 그 이수신 장군이 훌륭하다 이래서 그 모신 이제 그런 사람들 그 일본의 해군의 신이 누구냐면 이수신 장군입니다. 그러니까는 일본 사람들은 정말로 이상한 사람들 우리는 일본의 아무리 위대한 장소라 하더라도 우리의 신을 모시지는 않습니다. 근데 일본 사람들은 그 사람이 누가 됐든지 신으로 다 모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에는 신이
수십만의 신이 있습니다. 그 신사마다 신들이 또 다 다릅니다. 그런데 일본의 경제는 세계 지금 3위 아니겠습니까? 첫째가 미국이고, 두 번째가 중국이고, 세 번째가 일본이고, 그 세계 3대 경제 대국인데다가 또 세계의 그 문화 대국입니다. 이 자유 진영에서 일본을 무시하는 나라는 아무 나라도 없습니다. 그만큼 일본은 선진국이면서 강대국이거든요. 그런데 그 어떤 나라도 일본을 믿는 나라라고 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합니까? 일본은 독특한 문화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힘이 세니까. 힘이 약한 나라는 뭐라면 그걸 보고 미신이라고, 그 나라 힘이 강대하면 그걸 보고 문화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가까운 대만이나 중국을 한번 가보십시오. 거기 민간신앙 많습니다. 관운장 신앙 있지요. 제갈량 신앙 있지요. 또 마조 신앙 있지요. 그 엄청나게 많은 민간신앙이 있습니다. 특히 그 중국의 복건성이라든지 대만에 가보면은 그 마조를 모시는 신앙이 특히 많이 있습니다. 그 마조 신앙이 뭐냐면은 그 평생을 처녀로 살면서 그 뱃사람들한테 기도를 했던 처녀가 죽어가지고 신이 됐는데 그 신이 마조라고 하는 신이거든요. 그리고 지금도 그 복건성에 있는 뱃사람들이나 대만의 어부들은 저 멀리 고기 잡으러 나갈 때 반드시 마조의 묘에 가가지고 절을 하고 기도를 올립니다. 그리고 1년에 한 번씩 엄청나게 큰 그 마조 축제를 엽니다. 그때는 온 시민들이 다 나와가지고 마조에 대해서 제사를 지내고 이제 그렇게 성대한 그런 그 축제를 벌이거든요. 그런데 그게 마조 그거만 그런 게 아니고 사찰에도 한쪽에 마조묘를 모셔놓고 그 제사를 지내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절에 왔던 불교 신자들이 부처님한테 절하고 마조 사당에 가서도 절하고 그렇게 하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 대만 가서 절에 가가지고 깜짝 놀란 게 처음에는 관세음보살 모시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한참 기도하고 보니까 관세음보살님은 우리가 알아보는 방법이 있죠. 뭐 예를 들면 대세지보살, 문수보살 이렇게 여러 보살들이 있을 때 관세음보살님이 이라는 걸 알아보는 방법은 뭡니까? 머리에 요만한 부처님, 아미타 부처님 딱 모시고 있는 그분이 관세음보살이죠. 다른 보살님들은 그걸 안 모시고 있습니다. 근데 마조묘에서 이렇게 인사를 하고 가만히 보니까 머리에 부처님을 안 모시고 있어요. 형태는 똑같은데. 그래서 그 절에 스님한테 물어봤더만, 저분은 마조라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중국에는 그렇게 이 마조를 이렇게 모시는구나. 이제 그때부터 이제 알게 됐죠. 그래서 그 마조묘에는 그 사람들은 그 마조묘만 모시는 것이 아니고 그 성황당, 우리가 옛날에도 토지신 모시고 우리도 성황당 있었잖아요. 우린 지금 옛날에 박정희 대비 싸고 써졌는데 지금도 그 나라에서는 그 모시고 있는 그러니까 일종의 그 성황당들이 절벽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특이한 게 뭐냐면은 그 토지신 이 기념하는 날이 되면은 그 앞에서 인형극 하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가설 무대를 만들어놓고 그 앞에서 인형극을 합니다. 그리고 인형극을 할 때 사람이 오든지 안 오든지 관계없습니다. 왜냐하면 신한테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한 시간짜리 스토리를 짜가지고 거기서 인형을 가지고 공연을 합니다. 근데 그 공연이 한 400년쯤 된 오래된 공연들이거든요. 그래서 그 공연하는 걸 보면 너무너무 재밌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 없는 사람들 그 앞에 가서 이제 공연을 보고 어떤 경우에는 요즘에 인형극 대신 영사기를 돌려가지고 영화를
방영하기도 합니다. 그 영화도 역시 신한테 보여주려고 하는 거지 사람들한테 보여주려고 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도 저녁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와 영화를 보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풍속이 쭉 있으니까 이 대만 자체가 그런 자기의 고유의 풍속을 지키고 있기 때문에 이 외국에서는 그게 하나의 관광 코스로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나라에 없는 풍속이기 때문에 그게 관광상품화까지도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나라도 지자체에서 한쪽에서 예를 들면 고추 아가씨가 잘 된다 이렇게 고추 축제 하니까 고추 아가씨도 이 축제도 하고 뭐도 하고 해가지고 그 이 다른 지역의 사람들을 끌어들이잖아요. 그것처럼 이 지방에 예를 들면 꽃감 축제, 대추 축제, 사과 축제, 뭔가 축제 다 말고 지역마다 그런 축제 다 만들어 놨습니다. 그거 왜 그렇습니까? 사람들 끌어들이려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그거는 급조한 거라. 만든 지 다 얼마 안 된 것들입니다. 근데 이 대만 사람들, 일본 사람들이 하는 그 맛절이 같은 것들은 벌써 몇백 년씩 오래된 것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역사성이 있기 때문에 그 가지고 있는 축제 자체도 뭔가 깊이가 있고 또 무게도 있고 볼거리도 있고 그 안에 또 문화도 있고 그런 거죠. 그래서 이 역사나 이 축제나 이런 것들이 그냥 단실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고 그 안에 그 민족의 애환이나 그 민족의 정서나 전설이나 이런 것이 그 안에 다 함축이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문화유산이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온전히 이걸 지키지 못한 거예요. 미신이다. 이래가지고 그걸 다 없애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에 오면은 외국인들이 갈 곳은 뭐냐면 절밖에 없는 거예요. 그 밖에 민간 신앙이 가지고 있는 그런 아름다움을 우리는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겨우 남아있다는 게 뭐냐면은 절에 가면은 용왕당이나 산신당이나 겨우 이렇게 좀 남아있을 뿐이지 그 밖에 우리가 민속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역사가 오래된 나라일수록 민속 신앙이 아주 깊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5,000년 역사를 자랑하면서도 사실은 우리 손으로 우리 민족 문화를 없애버린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중국 문화를 흔히 5,000년 역사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모택동이가 문화 대혁명을 하면서 10년 동안에 중국의 5,000년 역사를 모두 말살해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살하는 방법이 뭐냐면은 우리가 새마을 운동 일으키듯이 우리가 그 마를길도 넓히고 초가집도 없애고 이런 식으로 한 게 아니고 그 사람들은 어떤 방법을 썼냐면은 젊은 애들, 그러니까 15살, 16살, 17살, 18살 이런 중고등 학생들을 이용해가지고 사상교육을 시킵니다. 어떻게 사상교육을 시키냐? 지금까지 내려온 모든 중국 거는 나쁜 거고 모택동 사상만이 제일 좋은 사상이다. 그러니까 모택동 사상만이 너희들이 배워야 되고 너희들이 외워야 된다. 그리고 우리 중국 역사상 가장 위대하던 위인이 누구냐? 공자님, 맹자님도 아니고 모택동이다. 그러니까 지금 이 모택동이 이전에 있었던 문화들을 모두 없애버려야 된다. 그러니까 그 애들이 어떻게 한 줄 아십니까?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모든 문화재를 다 부수고 절에 가가지고 불상, 종 이런 거를 전부 다 없애고 그 다음에 중국 5,000년 내려오던 모든 책들을 다 불사라 없애고 그러니까 중국 모든 문화라고 하는 문화는 모두 다 말살시켜버려요. 그뿐만 아닙니다. 지식인들을 잡아가지고 자아 비판시키고 그 목에다가 그 대역죄인이라는 팻말을 딱 붙여가지고 그 마을마다 끌고 다니면서 조리돌림하면서 그 사람을 욕보이고 그래서 나중에는 그 높은 단상에 올려가지고 자기 비판을 하게 만들고 이렇게 되니까 심지어는 자기 아버지 어머니를 단상에 올려가지고 욕을 보이는 이런 젊은 애들도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교수, 지식인, 예술인
이런 사람들을 비판하면서 그 사람들이 설 자리를 이제 못 쓰게 된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학교 선생님도 마구 끌어내려가지고 그런 거 가르치려면 룰을 가르치지 마라. 우리한테는 모태똥이 공산주의 사상만 가르쳐라. 이렇게 했네요. 그래가지고 전중국에 10년 동안에 학교가 운영이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10년 그 문화대혁명 기간에 있었던 사람은 지금 나이가 몇 살이냐면은 60세에서 70세 사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까막눈인 거예요. 그러니까 막상 이제 그 모택동이가 죽고 난 뒤에 문화대혁명이 끝났잖아요. 그래가지고 등장한 사람이 누굽니까? 등소평이거든. 근데 등소평이는 생각해보면 그 사람이 젊을 때 프랑스 유학을 한 사람이라 자유를 알아요. 그래서 중국이 이렇게 돼서는 안 된다. 이렇게 해서 이제 그 정신은 공산주의로 하되 경제체제는 우리가 미국식으로 하자. 이렇게 해서 중국이 일대 변화를 일으켜가 지금 이렇게 잘 살게 된 거예요. 그런데 막상 교육을 시키려니까 선생님이 없는 거예요. 교육 어떻게 시킵니까? 그러니까는 그때 비판받았던 그 넓은 이 선생님들을 모셔다가 미안합니다. 우리 그때 잘못했습니다. 다시 아이들 가르쳐 주십시오. 그런데 그 선생님들이 벌벌 떨면서 이제 못 가르치겠다 하는 거예요. 혹시 또 언제 한번 돌변해가지고 그런 비판이 오를지 모르니까 겨우겨우 회복해가지고 지금 이 교육체제를 만들어 놨는데 지금 중국 사람들이 외국 나가가지고 예의 없이 하고 그 중국 사람들 함부로 식당 가서도 이제 그 우리가 상식 밖의 행동을 하고 하는 게 뭐냐면 교육 제도를 못 받아서 그래요. 그러니까 공산주의가 들어오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뭐냐면요. 지식인들을 없애는 게 공산주의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우리가 자유진영에서 왜 공산주의를 미워하느냐라는 게 그 공산주의가 일단 들어오면은 경제체제가 망가집니다. 경제체제가 망가지면은 국민들이 전부 다 못 살게 되거든요. 못 살게 되면 뭐냐면 나라에 그냥 주는 거 배급받고 사는 게 이게 공산주의. 지금 북한 사람들 딱 사는 게 우리가 공산주의 그걸 보는 거거든. 그렇기 때문에 공산주의 하지 말자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서방 세계에 잘 사는 카나다라든지 뉴질랜드라든지 이런 프랑스라든지 영국이라든지 독일 이런 나라들이 왜 지금 미국 편에 서가지고 중국을 견제하느냐면 바로 그러기 때문에. 그러니까 공산주의 물결이 한번 딱 시작이 되면요, 이 걷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럼 모든 것이 말살돼버리고 이제 이게 겁나는 거죠. 근데 한국도 이제 그런 경우가 생길까봐 늘 이제 사람들이 걱정을 하고 있는 거지. 특히나 경제인들은 그런 걸 많이 이제 걱정하는 이유가 그럽니다. 호랑이 이야기 하다가 이제 자, 이제 호랑이 이야기를 제가 하나, 진짜 호랑이 이야기를 하나 하겠습니다. 이제 계룡산에 가면은 오리탑이라는 게 있습니다. 탑이 두 개인데, 하나는 5층이고, 하나는 7층으로 되어 있는데, 서로 딱 마주보고 있어요. 그 탑의 유래가 이제 이렇습니다. 어느 스님이 그 계룡산 깊은 골짜기에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하루는 밖에서 뭐가 이 소리가 자꾸 나는 거예요. 그 방문을 이렇게 보니까 호랑이가 이제 딱 앉아가 입을 딱 벌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호랑이가 배가 고파서 날 잡으려고 그러니까 내가 뭐 공부하는 사람이니까 막 내가 호랑이한테 내 몸을 보시를 하고 뭐 내가 몸 바꿔가지고 다음에 또 뭐 태어나면 안 되겠나 이러고 그래 호랑이한테 그래 내가 먹어라 배가 고프면 먹어봐라 이러고 또 있으니까 호랑이가 자꾸 안 먹고 자꾸 입을 갖다 대면서 막 갑갑하다는 이런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 이제 이 스님이 호랑이가 자꾸 자기 먹는 걸 거부를 하니까 그 호랑이를 가만 보니까 입을 자꾸 벌리고 있으니까 입속을 찌다 보니까 그 안에 뭐가
반짝반짝하는 게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자세히 보니까 이물질이 목에 걸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손을 쑥 잡아 넣어가지고 빼니까 여자 비녀가 하나 걸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잡아먹고 그 비녀가 이제 호랑이 목에 걸려가지고 이게 내려가지도 못하고 올라가지도 않고 이러니까 깝깝해가 죽을 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 스님한테 와서 이 손 빼달라고 한 거예요. 그걸 빼주니까 이제 고맙다는 신용을 하고 이제 사라진 거죠. 그런데 그로부터 며칠이 있으니까 밖에서 뭐가 쿵 하는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 문을 열었더니 보니까 웬 여자가 하나 누워있고 그 호랑이는 휙 하면서 이제 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를 안아가지고 이제 보니까 기절을 해갔는데 어쩌겠습니까? 그 방에 이렇게 쪽도리를 쓴 신부예요. 그러니까 이제 각 이제 결혼을 한 것 같은 그런 결혼식을 마친 신부라. 그래 이제 이 스님이 그 처녀를 아랫목에 누고 이불 덮어주고 이제 이렇게 깨어나기 기다리는데 이었고 이제 그 다음날 아침에 그 아가씨가 정신이 드는 거예요. 떠보니까 조그마한 스님 방인데 원 스님이 쳐다보고 있거든요. 여기 어딥니까? 하니까 절인데 그래 어쩌된 일이냐 이러니까 스님 사실은 저도 모르겠는데 결혼식을 마치고 있는데 저녁에 이 신방에 이렇게 앉아 있는데 뭐가 밖에서 와삭작 소리가 나서 보니까 호랑이 얼굴이 보더만은 그때 자기가 기절해가 정신을 잃었는데 지금 눈도 보니까 좀 여기네요 이런. 그래 그 스님이 가만 생각해 보니까 그 호랑이가 은혜 갚는다고 외로운 스님한테 아가씨를 하나 이렇게 갖다 준 거예요. 그거 참 생각해 보니까 참 사리가 깊은 거예요. 호랑이죠. 그 스님의 썰썰함을 달래주려고. 그래 이제 그래 아가씨 나는 이게 수도하는 스님인데 내가 사실은 며칠 전에 호랑이한테 그 비녀를 빼준 일이 있는데 그 때문에 이 은혜 갚으려고 그러는 모양이요. 그 내일 날이 환해지면은 그 당신 마을로 내가 데려다 줄 테니까 돌아가시오. 근데 그 아가씨가 이제 그 스님하고 같이 내려오면서 하는 말이 제가 스님 때문에 생명을 건졌으니까 제가 스님 옆에서 시봉을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그건 안 될 말이요. 그래서 데려다 줬는데 거기서도 자기 아버지한테 한사코 자기는 저 스님을 떠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저 아버지도 스님한테 우리가 재산이 넉넉하고 잘 사니까 당신이 우리 딸한테 장가를 들면은 그 평생 동안 먹고 놀 수 있으니까 괜찮다. 그 조건이 좋잖아요. 그런데 이 스님은 자기는 수행생활을 갖다가 그 평생 그걸로 삼았기 때문에 이 스님을 그만둬서는 안 된다. 그래 이제 당신 뜻은 고맙지만은 나는 절로 돌아가겠다. 그래서 이제 절로 돌아왔는데 이 아가씨가 한사코 그 스님 아니면은 자기는 살 수 없다. 이래서 결국은 머리를 깎고 비구니가 돼가지고 그 스님을 시봉하면서 살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그 이제 집을 이게 마주보는 집을 지어놓고 한쪽에는 그 비구니 스님이 시봉을 하면서 시봉을 이제 그 비구 스님한테 하면서 평생을 이렇게 살았다는 그 이야기인데 죽고 난 뒤에 그 두 스님을 기념해서 탑을 2개를 만들었는데 그게 지금의 남아있는 오미탑이다. 이런 거죠. 그래서 호랑이가 실제로 은혜를 이제 갚아준 그 전설이 있는 그런 이제 그 탑이 그 계룡산에 가면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계룡산 가실 일 있으면은 그 탑을 보시면서 야, 이제 호랑이가 은혜를 갚아준 그런 탑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이런 종류의 설화는요 세계 어느 나라에도 없습니다.
한국만 이런 설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한국은 명실공히 호랑이 나라다 이렇게 이야기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조선 말기에 이 우리나라 지도를 보면 호랑이가 이렇게 딱 이 중국을 향해서 입을 벌리고 이 팔을 벌리고 있는 그런 그 모양으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옛날부터 호랑이의 전기를 받아가 이렇게 태어난 그런 나라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리고 여러분들 이 민족 신앙이라는 게 꼭 이 미신만은 아닙니다. 우리 민족 피 속에 면면이 이어가는 민족 정신이고 그거는 단군 신앙하고도 연결이 돼가 있고 우리 피 속에 그런 그 호랑이 정신이 들어있는데 여러분 생각해보면 호랑이라는 게 그냥 이 보기에 아름다운 거냐 그렇지 않습니다. 호랑이는 고독한 이 동물입니다. 사자는 무리 지어가 살지만 호랑이는 그 새끼를 가질 때만 같이 있고 나머지는 다 혼자 다닙니다. 그리고 저 시베리아 벌판까지 추번데 혼자 다니면서 사냥을 해야 되고 배가 이렇게 고픈 날도 많고 이런 게 호랑이의 모습이거든요. 우리 민족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중국이나 일본에 얼마나 외침을 많이 받았습니까? 그런데도 우리 민족은 그렇게 꿋꿋하게 살아나오고 우리 말, 우리 글, 우리 이걸 지켜온 민족이 바로 우리 이 한국 사람들입니다. 그런 한국 사람들이 어려울 때마다 호랑이처럼 분연하게 일어나서 이제 지금의 이러한 대한민국을 이루고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러니하게도 일본에 가면은 호랑이 그림이 아주 많이 있는데 일본에는 호랑이가 원래 없는 나라거든요. 일본은 호랑이가 없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있고 일본에 없는 게 있고 일본에는 있는데 한국에 없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일본에는 호랑이가 없고 한국에는 원숭이가 없습니다. 그죠? 일본에는 원숭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국하고 일본은 원숭이가 있는데 왜 한국은 원숭이가 없나? 그건 참 신기한 일이죠. 아이고 중국도 호랑이 있고 한국도 호랑이 있는데 일본은 호랑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임진왜란 때 한국에 호랑이 있는 게 신기해가지고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한국 가면은 도자기도 많이 가져와야 되지만은 그거 잡아올 게 있다. 호랑이를 잡아. 그래가지고 일본의 이 장수들이 호랑이를 보이는 족족 잡아갔습니다. 그래서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일본의 그 오사카 성 밑에 큰 우리를 만들어 놓고 호랑이를 까다 놓고 그 구경했다는 기록이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화가들 씌가지고 평풍에다가 호랑이 그림을 그려가지고 자기 이 뒤에다가 쫙 이렇게 펼쳐놓고 그런 일도 있었잖아요. 이제 그러니까 유명한 그 이큐라고 하는 스님이 이제 그런 일화가 있습니다. 이큐 스님이 15살 됐을 때 아주 그 스님이 머리가 영리하고 이런 스님인데 이제 그 스님이 이제 이 전국적으로 이제 영리하다는 소문이 나오니까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이 애가 어느 장군이 애가 너무 영리하니까 데려와 실험을 해야 되겠다. 그 애를 데려와 가지고 평풍을 딱 가르치면서 저 호랑이가 보이느냐? 예, 저 호랑이를 한번 잡아봐라. 아, 예, 쉽습니다. 저한테 튼튼한 밧줄 하나 주십시오. 호랑이를 목을 묶어야 되니까 튼튼한 밧줄 하나 주십시오. 그 밧줄을 주니까 옆에 장수들을 보더만은 빨리 저어가지고 호랑이를 쫓아라. 내가 여기서 잡을 테니까. 그림이 그려지고 있는 호랑이를 어떻게 잡을 겁니까? 그러니까 쫓을 수도 없고, 그러니까 그 장수가 하는 말이, 아, 참 지혜롭다. 이런 나중에는 그 스님이 이제 큰 스님이 됐다는 그런 일화가 있죠. 자, 어쨌든 호랑이는 우리 민족의 정기이기도 하니까 여러분들이 호랑이에 호랑이처럼 이제 그 좋은 기운을 받아가지고 금년 한 해는 잘 지내시기 기도드립니다. 자, 그러고 이제 제가
여러분들이 궁금하다는 분들이 많아서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얼마 전에 스님네들이 서울에서 한번 많이 모여가지고 승려대인가 그걸 했죠. 그 텔레비전에 보고 또 스님들이 왜 데모하나 그런 말씀 하시는 분도 있고, 이 시국에 꼭 스님들이 절해야 되나 그런 분도 있습니다. 그거 제가 설명 잠깐 해드리고, 이제 우리가 또 이렇게 오늘 친삭한 스님 이제니까 참석을 또 해서 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원래 이렇게 국립공원에 돈 받는 문제 때문에 시작이 된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절 구경 안 하고 그냥 등산만 하는데 왜 절에서 돈 받느냐? 그러니까 스님들, 봉익임선들 아이가 이제 이런 말에서 비롯됐잖아요. 근데 그 말이 맞을까? 이걸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우리나라 국립공원에 산들 중에 40%가 불교 겁니다. 그러니까 절의 아름다운 계곡이나 산은 전부 다 절 거라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해인사 통도사 들어갈 때 그 옆에 있는 아름다운 풍경들이나 이게 전부 다 절 땅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정부에서 국립공원법이라는 걸 만듭니다. 국립공원법을 만들어가지고, 이 국립공원이니까 우리 시민들이 좀 자유롭게 드나들게 할 때 절땅도 거기에 좀 포함되게 해달라. 왜냐하면 그 아름다운, 들어가는 데가 전부 절땅이니까요. 그래서 국립공원법을 만들어가지고, 이제 그 절땅도 거기에 이제 수용하게 합니다. 그러면서 정부에서 여기에 매표소를 하고 또 돈을 얼마 받아라. 이거 정부에서 정해준 거거든요. 그러니까 매표소도 정부에서 정해준 거고, 이 관람료도 정부에서 정해준 겁니다. 절에서 임의대로 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돈을 내고 들어가면서 이렇게, 우리는 절에 안 가고 그냥 산에 가요. 이래도 그게 다 절땅이거든. 그러니까 정부에서 정해준 돈 받는 거고, 그러니까 스님들이 실제 봉익임선달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마당에 여러분들이 아름다운 나무들 깎아놨는데, 부산시에서 보고, 저 사람 집 아름답네. 이제 그러면서 공원법 만들어가지고, 당신네 땅 우리 쪽 시민들 구경하게, 우리가 좀 쓰겠습니다. 그 대신 문 앞에 들어갈 때 돈은 얼마 받으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러겠다면 그 사람들 들어와서 구경하면 그것이 여러분 땅인데 정부에서 그걸 하자 해가지고 합의해서 한 거거든. 돈 받는 거 당연하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뭐라 하냐면은, 왜 경치 구경하러 가는데도, 산에 가는데도 돈을 받느냐, 이 말이에요. 근데 그게 원래 우리 땅입니다. 절땅 스님들 땅이에요. 돈 받는 거 당연하잖아요. 그것도 우리가 얼마 내라 해서 그런가, 이거 정부에서 지정해줘서 받는 건데, 그거 우리가 도둑놈이라고 잡으냐. 이게 뭐 이해되지요? 네. 원래 절땅입니다. 여러분 집 앞마당에 누가 와가지고 그런 식으로 하면 여러분 좋겠습니까? 여러분 땅인데. 그러니까 우리 스님들이 마음이 넓어가지고, 그러면 시민들 와가지고, 관련료 조금 내고, 그러면 구경해라. 괜찮잖아요. 근데 여러분 전 세계 여러분 코로나 없을 때는 세계 여행들 다니셨겠지만은, 세계에서 조그마한데 뭐 한 군데 가도 관람료 10,000원 이상 다 합니다. 10,000원 이상 다 합니다. 그런데 해인사 통사는 3,000~4,000원 밖에 안 하거든요. 세계에서 가장 관람료 작게 받는 게 절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전 세계를 다 다녀가지고 너무나 잘 압니다. 한국처럼 이렇게 관람료 수익이 적은데 한국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넓은 영역, 전 산을 다 다닐 수 있도록 그 관람료만 내면은 다 다닐 수 있게, 이거 허용하는 거 한국밖에 없습니다. 다른 데는 가는 데마다 다 걸려가 돈 내야 됩니다. 전 세계적으로 다 그렇습니다. 그런 한국의 스님네들을 보고 욕할 사람이 누가 있냐는 거죠. 근데 시민들이 이걸 잘 모르니까 스님들이 욕하는 거예요. 대한민국에 이 스님들한테 그렇게 대접을 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관대한 그런 종교 집단은 불교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자기
이 앞마당 다 내주고 뒷마당 다 내주고도 이렇게 욕을 먹는 이런 상황이 참 너무나 황당하다는 거죠. 그래서 스님들이 올라가서 항의를 하게 된 거라. 그래서 우리 불자들이 이제 그런 걸 잘 이해하시면은, 아, 그래서 자녀들이 혹시 무슨 말을 하더라도 그래서 스님들이 뭐 있는 거다. 네가 생각할 때 너가 앞마당 그런 식으로 하면은 억울 안 하겠냐. 그렇죠. 억울한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스님들이 금년에 이렇게 모여서 그런 이제 성교대회를 했다. 여기 이제 좀 이해하시면은 되겠습니다. 자, 이제, 뜻이 있는 분들은 밑에 내려가셔서 우리 수강고전에서 청약한 스님 오늘 이제 이제를 공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법문이로 마치겠습니다.